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부 예배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이 확신 속에 5가지 확신 속에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로 많이 보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자, 항상 이 비밀을 내가 누리고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해 보시면은 이 누림이 또 깊어지고 달라집니다. 전달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내가 듣고 배우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전달하기 시작하면은요, 굉장히 이게 깊어지고 그 누림의 그 안에 풍성함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구원의 확신이요, 복음을 전달해보면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이 복음의 비밀을 내 자신이 더 누리게 되는 거죠. 그 깊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보면 얼굴이 다 확 밝아요. 행복해 보여. 이게 진짜 전도를 이제 이해한 겁니다, 이게. 자, 이 축복이 나 혼자 그냥 기도하면서 이 확신 속에 있는 것도 뭐 좋습니다만은 전달할 때 훨씬 더 깊은 맛을 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지연 성도가 이렇게 와서 은혜를 받고 온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다음 주에 세례식도 이제 준비를 좀 해주시. 다음 주 좀 일찍 오셔가지고 성찬식 준비도 하고 세례식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10시에 오기로 했어요. 이제 문답식을 해야 되니까 평소에 바빠서 못하니까 좀 일찍 와서 문답식을 하겠다. 그래서 일찍 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일찍 오도록 하려고 해요. 다락방을 평일을 보니까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주일날 좀 일찍 와서 한 20분 다락방 하고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무엇이냐? 바로 본론입니다. 자, 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욥기서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욥이 하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욥의 친구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고통스럽고 진노의 자식이고 그런 상태죠. 그래서 운명 속에 빠져 있고 내가 암만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우리 아버님을 보면서 확실히 봤습니다. 그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돈을 그 당시에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한 사장이 내일 돈을 받는 날인데 그 전날 죽어버렸어, 교통사고로. 그래 돈을 빌려야 공장이 이제 돌아가는데 동맥경화가 돈맥경화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은행의 문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잘 이렇게 빌릴 수가 없었어요. 이자도 굉장히 비싸고. 지금 몽골이 보면 그렇더라고. 이자가 연 이자가 20% 이렇게 해요, 몽골에는. 돈 있는 사람 몽골에 가서 이자 놀이하면 이렇게 그 전수기에 넣으면 20%씩 막 받아. 그래도 싸다 그래도 싸다 그래요. 저 hen티에 있는 우리 북가 그 미용실 이제 했는데 새로 건물을 싹 지었는데 그걸로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그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은행에다 빌려서 그냥 들어갔더라고. 이자가 우리가 몇 프로요?
길을 의심했다니까. 우리나라 옛날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사채를 많이 옛날에 빌려 쓰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박 사장한테 내가 꼭 1,000만 원 빌려줄게. 다 약속했어. 그러니까 내일 돈을 받는 날이야. 이제 들어오면은 일단 이렇게 돌려야지. 그 당시에 1,0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 전날 교통사고로 이 사람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빌릴 수가 있나. 이런 식으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요, 운명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렇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뭐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 성경에서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 오늘 우리 에베소서 본대로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이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다니니까 살아 있는 줄 아는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죄에서 너를 살리셨다. 이 허물은 우리 자범죄를 말하고 한다면 이 죄는 원죄를 말하는 거죠. 이 속에 있는 한은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억압되고 묶인 상태, 억압되고 묶인 상태. 그 제가 이게 묶였다는 이 단어의 반대가 뭔가 풀다라는 단어예요. 풀다. 그래서 헬라어 배울 때 그 누가 이름 갑자기 생각나. 서말심 박사님이 그 얘기해요. 풀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풀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단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단어를 가지고 동사 변화를 막 설명했어요. 근데 왜 풀다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완전히 묶여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인간은 뭔가에 콕콕 묶여있다. 그래서 그거를 풀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그래서 그걸 푸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뭔가가 이게 묶여있는 데서 풀려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묶인 상태예요, 묶인 상태. 굉장히 이게 억압된 상태고 묶인 상태. 우리 이 영적 상태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딱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괴롭고 답답한데 답이 없어. 그래서 이 묶인 상태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첫 번째 나오는 거죠. 마귀 자녀로 살아나. 마귀 자녀.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지금 마귀 자녀 상태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나도 모르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악한 영들이라. 그 불신자 속에 있는 악한 영들, 역사는 영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악한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악한 영을. 이게 뭔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사실은.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그것들을 따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신분은 마귀 자녀고 삶은 우상숭배. 이러니까 뭐 그 속에 묶여가지고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도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본질상 진노. 여기서 이제 건져내야 되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어떻게 돼요? 뭐 엄청 고통스러운데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 사람 단어로 보면 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 뭐 업보가 뭐 어떠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보려고 막 구설하고 막 얼마나 답답하면 구설하겠어요. 제가 어릴 때에도 동네에 대구 대도 심심하면 동네에서 굿하는 소리 들렸어요. 막 깽가리 치고. 그럼 동네 꼬마들 요만한 초등학생 때 그거 막 우르르 구경하러 가고 이랬다니까. 제가 어릴 때에도. 그렇게 살아가던 모습들이. 또 뭐 남녀 호랑객교 내 친구 우리 앞집에 살던 사람 그게나 막 남녀 호랑객교 뭐 조용히 깨구리 우리 소리 같아. 그래 이게 뭐냐 그래. 남녀 호랑객. 저 안방에 요만한 상자에다 뭘 탁 열어놓고 뭐 불상 같은 거 들었더라고. 거기 안방에 사람이 꽉 차고 넘쳐서
마루, 그 다음에 마당까지 쫙, 그 다음에 대문 있는 데까지 막 차고 넘쳐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거, 남녀란 게, 이거 계속 하더라고. 그래, 중얼중얼 하고 깨구리 우는 소리 같아요. 그래, 우리, 그게, 길가에 동네 애들 막 쫓아다니다가,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으니까, 뭐 하나 하고 다들 봤다니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 그랬어요. 그럼 막 굿하는지, 뭐, 그래, 막 이거 들고 막 흔들고 있는 거 있잖아. 그 어릴 때 우리가 심심찮게 봤습니다. 그런데 뭐 기웃거리다 보면 뭐 먹을 거 생기고 하니까 돈에 고마들거리지. 마귀에게 눌린 자, 이게 제가 설명드렸죠. 요 단어도 서말신 박사님이 설명한 게, 마귀에게 눌린다는 많은 표현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단어 동사가 발로 목을 딱 밟고 사정없이 때리는 상태. 그 단어, 요 단어를 요때 나오는 단어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의 모가지를 딱 밟고요, 주먹으로 막 사지지 두들겨 패는 거야. 근데 자기가 누구한테 맞는지 모르는 거지. 왜 맞는지도 몰라. 그냥 당하는 거야.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지 요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뭐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묶인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경험해 왔잖아요. 여기 계신 분 다 당해봤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게 없으니까 몰라, 잘.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뭡니까? 마음 상태, 육신 상태가 이제 병드는 거죠. 마음과 육신이 병이 듭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서 먼저 뭐 귀신 들린 사람, 뭐 육신의 질병 걸린 사람, 이 질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영육 간의 질병에 막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마음과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질병이 계속,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질병이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고난과 질병 속에 살다가 내세 문제가 돼요. 내세 문제. 이게 이제 죽으면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 막 안 죽으려고. 누가복음 16장에 뭡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 예수님이 직접 해주셨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간 두 사람은 극단적인 비유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말씀하신 거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0절 보면,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잘 아는 내용이고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21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천국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살다가 어떤 사람 막 자살해버리고 못 견뎌가지고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개나 돼지하고 달라.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세 속에 내세가 있는데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으로 가버리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그걸로 자기 혼자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의 문제로도 후대들에게 고통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도 보면 부모 제사를 지내는데 이전다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더 망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를 멸망할 것이다. 3, 4대. 그 우리 집안도 이 우상 숭배하다가 제사 때문에 망한 집안이거든요. 철저하게 1년에 14번 제사를 지냈으니까 설날하고 추석 빼고. 그러니까 매달 제사에 나는 너무 좋았지만 먹을 거 생기니까 뭐 꽃감도 생기고 뭐 하여튼 고기도 나오고. 평소에 고기 못 먹다가 제사상에 이제 막 우리 어머니만 죽을 맛이지 뭐. 돈도 없는데 제사 지내고 안 지내면 불효자라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럼 나는 뭐 먹을 게 생기니까 좋아했지. 알고 봤더니 그게 귀신을 섬기는 거야. 이게 이제 후손들도 같이 멸망한 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인간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묶인 상태에서 한 방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얼마나 힘든지 이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지긋지긋하죠, 지긋지긋.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집에 제사가 없어지고 난 뒤에 나한테 전화 왔어. 내가 87년도에 없애버렸거든. 아들아, 내가 해방받은 것 같다. 일단 1년에 14번 제사 지내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잖아, 이게. 돈도 없는데. 아이고, 얼마나 좋으셨던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해방됐다. 내가 해방됐다. 그게 진짜 영적으로 해방된 거예요, 영적으로 해방된 거. 교회 나오시고 난 뒤에 그때 4년쯤 지날 무렵에 제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 전에 이제 14번 하던 게 줄었어, 보니까. 줄었는데 그 마지막까지 다 싹 다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만은 좀 이렇게 기를 좀, 그 추도 예배라는 게 있던데, 그거는 어떻겠냐. 그거 뭐 맘대로 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 없어졌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기일은 뭐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신다나 뭐 하신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한 1년쯤 지나니까 야 그것도 다 치웠다 그랬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네, 필요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사단에게 쏟는 겁니다. 그게 이 사단이 만든 론 저거라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 효심이 또 다른 나라 민족보다 많은 편이에요. 특징이. 부모에 대한 효심이 많은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이. 그리고 효자가 많은, 그러니까 요걸 사단이 이용해가지고 조상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 조상을 섬겨야 된다. 그거 어떻게 섬겨? 살아 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막 잔뜩 차려놓고 자기들 다 먹으면서. 그게 효도라고 가르치니까 그거 순 엉터리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죽은 사람이 올 수도 없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 이렇게 속아서 살아가면서 이 마귀 자녀로 완전히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이다. 완전히 과거 문제 해결. 끝났습니다. 여기서는 에베소서 2장 1절뿐만 아니고 4절 5절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해서 너희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4절 5절까지 보면 좋겠고요. 과거 문제 해결을 다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뤘습니까? 원죄, 자범죄 다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조상이 우상 숭배하는 조상의 죄. 이것까지요. 그 후대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제사를 끊고 돌아가시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제사를 끊고 자기 예수 믿고 천국 가시면요. 후대가 복을 받아. 이 조상의 죄까지 이제 엎친 데 덮친 데 저주와 재앙이 막 계속 닥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요. 로마서 8장 이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함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 그 다음에 현재 문제 해결돼. 현재 문제. 이 현재 문제 해결은 좀 성경 구절이 이거 조금 바꿔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하고 2장 7절로 바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2장 7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 세대에 증거하겠다, 증거. 자, 이게 현재 문제 해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과거 문제도 해결하셨는데 현재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사단 마귀 귀신의 종노한 우리를 완전 해방된 삶으로 살아요. 그래서 제사 지내던 사람 제사를 안 지내. 고사 지내는 사람 고사 안 지낸단 말이야. 그럼 무슨 날을 따지고 해가 이사 갈 때도 날 잡아서 이사 가는데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해방됐구나. 끝났구나. 그래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을 통해서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 현재 문제 해결. 그 다음에 평안함과 지금도 기도응답. 증거의 삶을.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정인의 삶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깨닫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셨다.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현재 문제 해결은요. 다 끝났는데 그러면 현재 문제가 없으면 뭐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다 끝났는데 뭔가 있어. 요게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문제를 주신 목적이 뭐냐? 아니 나는 다 해방됐는데 왜 이 문제가 오느냐? 이것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해 보시면은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숨어 있구나. 이게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건 좀 자세하게 설명이 안 나왔는데 이 현재 문제는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끝났던 이 문제도 구원받은 사람 이 문제도 해결됐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결됐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해방된 삶을 살 것도 되고 내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구나.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복음은 믿는 자의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능력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확실한 증거를 내게 주시는데요. 여리고가 확 무너져 버려요.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정인으로. 그래서 현재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을. 자, 현재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왜 내게 주셨는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 기도하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증거 있는 정인으로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니까. 그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부모들이 자기 아들 하나만 쳐다보고 맨날 막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 본들. 의미가 없네요. 그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전 시대를 보고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는 사인이거든요. 그건 안 보고 우리 아들 좀 좋게 낫게 해주세요. 뭐 좀 좋아지면 좋아졌다. 좀 나빠지면 또 낙심했다가 그러나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빨리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꼭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세 문제 해결. 이거는 이제 뭐 따라오는 거니까. 내세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천국 백성. 근데도 이 천국 백성 된 거, 이게 잘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나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늘에 앉히신 얘기예요. 하늘에 앉히신.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천국 백성이 다시는 저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내세 문제 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해결됐으니까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나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니까. 이걸 24 하는 거죠. 그러면 25 영원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진짜 해결됐나? 나 천국 백성 맞나? 안 맞나? 이거 헷갈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나버리고 이거 갈 수가 없어요. 세계복음만. 계속 이것 때문에 고민은. 이게 다 해결된 확신이 딱 드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나는 달려갈 수 있는 거지. 이 세계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다니까. 그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정인으로 확실히 얘기할 수 있지. 자기도 뭐 천국 백성이 된지 안 된지 그런가 아닌가 긴가 맨날 이러고 앉았으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내세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상급이 기다려요. 면류관이 기다려요. 면류관.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이거 안 주셔도 되는데 주신다니까. 이 엄청난 상급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아보면요 어떻겠습니까? 우리 대통령 표창 하나 받아도 막 기분이 너무 좋은데 주님이 내게 면류관을 주시면 면류관 벗어서 주께 드리세요. 그 찬송도 있잖아요. 아이고 제가 이거 어떻게 받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하셨는데 그래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수고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네 맡기겠다. 천국에서 뭐를 맡길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영원한 것을 놔두고 엉뚱한 거 이 내세 문제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산 것까지 생각하면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확신이 없으면 일단은 전도를 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확신이 있어야 뭐 전도를 하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공개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확신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뭡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이 마귀가 이 확신이 없으면 확신 없는 사람을 공격해 들어온다. 이 친구 그러니까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대번에 그냥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그냥 하와가 넘어진 거라 말이에요. 사단이 그 약점을 딱 노려.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없구나. 그러면 사정없이 공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상하게 돼버려요. 자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말은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해결,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이 사람은 진짜 알고 있구나. 자,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확신하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내 행위로 말하면 보통 보면 확신이 안 되는 새신자들 보면 자기 행위를 보고 낙심하거든.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다고 갈 수 있겠나 말이야. 자기가 알아. 내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런 생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늘 확인해야 돼. 그러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믿고 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네, 우리 김수현 진짜 구원의 확신 받을 때 그 부분을 내가 얘기한 거예요. 너의 행동이나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냐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구원 받은 거 하나님 천국 백성이라니까 왜 그걸 염려하냐.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뚝 하죠. 목사님이 정말 맞는 거죠. 막 눈물 뚝뚝 흘리시라고. 아이고, 지금 영접한 지 4년이 지났는데 그때 가서 눈물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시원한 음료 한 잔 마시고 좀 대화 나누고 너무 기뻐하더라고. 왜냐면은 막 악몽을 꾼다는 게 무슨 악몽을 꾼다니까 막 지옥에 떨어지는 악몽을 꾼대.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야. 아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는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야. 끝난 거야. 내 친구도 그런 얘기 있어요. 대학 다닐 때 CCC 막 열심히 했던 친구다. 완전히 사회 나와서 그냥
교회가 뭐 없이 그냥 막 중국에 근무했으니까 중국 업체. 30년 만에 북경에서 만났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에? 야,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 저녁 먹다 말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지. 예수가 누구야? 그리스도. 믿나? 그래. 믿는다, 그래. 그러면 너는 구원 받은 거야, 이 사람아. 자기가 자기 행실을 알거든. 그래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이거 얘기할 수 없고.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끝난 거야. 그때 제가 장로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된대. 왜냐면 자기 행실을 보면 자기 알잖아.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받다 할 수 있겠네. 이게 늘 마음 한구석에 옛날에 신앙생활 안 했는 것 같으면 몰라도 CCC에서 그 활동했던 친구라니까. 근데 한켠 늘 이렇게 부담감이 됐던 것 같아요. 딱 얘기하니까. 여기 이제 다 은퇴하고 나가지고 이 골프 치러 가가지고도 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맞지. 야, 아휴, 이 답답한 친구야. 도대체 이 복음의 말씀을 콧구멍으로 들었나? 믿으면 끝나는 거야. 정말 오늘 안심이 됐다. 또 그런 얘기 또 하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기존 신자들은요, 이 확신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5가지 확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5가지 확신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뭡니까? 구원의 확신. 자, 이거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 구원을 받은 자는 기도 응답의 확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요. 3장 요한일서 3장 22절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나니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신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래서 응답의 확신이 없어 기도하면 안 돼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인도의 확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지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6, 17, 26, 27 전부 다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고 그 진리의 영이다. 아무나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내 말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고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자,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이 확신은요, 이거는 뭐 완벽한 방법이잖아요. 그 아들로 구원하시고 기도 응답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 응답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 어떤 죄도 끝난 겁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시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의 사함을 주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 마가복음 10장 4절로 우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다 사시기 때문에 사죄의 확신은 회개를 하면 돼요. 근데 회개하면은요, 믿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믿음의 그릇이. 왜냐하면 회개 안 해도 나는 내 이 죄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근데 회개한다는 얘기는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 깨달았다는 건 이 사람이 그릇이 커지게 믿음의 그릇이에요. 이 깨달아진 사람은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이 깨달은 사람은 자기도 겪어봤거든. 사람 저기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내게 담깁니다. 그래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죄 확신을 가지고 회개하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승리의 확신. 이 승리의 확신은요, 언약을 가질 때 가능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데 이 승리의 확신이 언제 드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확실할 때 여러분 이 승리의 확신 속에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언약을 주셨구나.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확신이 이 언약을 잡을 때 오게 돼 있어요. 그냥 믿어야지 뭐 그것도 되겠습니다만은 언약을 잡을 때 이런 확신이 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5가지 확신을 내가 먼저 누리고 만나는 모든 새신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고,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이거 믿는 자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 만나보면 기존 신자들이 이거 안 돼가지고 흔들거리는 사람 99% 제가 만난 사람 다 그런데 하나도 몰라. 이거를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기도응답이 뭐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걸 만난 사람들에게 전달하심으로써 내가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5가지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비밀을 날마다 내가 누리고 전달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